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그 이유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괴로웠던 일과 또 아팠던 일들, 정말 그 아픔이 무뎌지고 또 잊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집안에서 일어난 그 형제난으로 장남 암논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논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자기의 장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형을 죽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 술로 그 외가에 도피하여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암논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암논으로 약간씩 이 상처가 아물어가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멀리 쫓겨나 살아가고 있는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요압 장군이 이렇게 눈치채고, 그래서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죠. 다윗과 압살롬은 그렇게 5년 만에 상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잃은 자식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아마 죄가 됐을 겁니다. 죄가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압살롬은 아비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을 빨리 만나주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식었구나, 아버지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왕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개인적인 이런 계산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안 주면 내가 빼앗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위한 사조직을 꾸렸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조직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나갈 때 자기 앞으로 달리는 군사,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람 50명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섰다고 하면, 이 압살롬은 당시 주변의 많은 나라들처럼 힘에 의존하여서 자기 권력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갖고 나오는 송사, 왕이시여 이걸 재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제들을 압살롬이 가운데서 가로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구나. 왕께서 세우지 않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을 내게로 가져온다고 하면 나는 너희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텐데 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화해한 지 4년 만에 다윗에게 이렇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내가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지 않게 막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압살롬을 내려보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압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압살롬만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그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가로채고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꿈에서. 그래서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고난 가운데 먹이고 입히시고 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진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면서 조건부를 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서로 기록되어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압살롬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설지 않은 그런 정의인 거죠.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런 명령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태어난 그 헤브론을 향해서 가죠. 헤브론은 다윗의 그 종교 활동 무대였지만 또 정치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의 집이 기울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또한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던 그런 무대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압살롬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기에서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명분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에서 군사 반란을 행동에 옮기고 또 곧바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라고 선포하고 그 정탐꾼들을 12지파 가운데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나요? 사람이 인본주의로 해석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왕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아주 성스러운 직임입니다.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백성 위에 군림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울까요? 자, 그리고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있었는데 이 200명은 그냥 압살롬이 왕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자라고 하니까 그 200명은 줄줄줄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거기에서 스스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또 그때 누구를 청하냐면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술책인 그 참모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을 따르는 이 반역 세력이 커져가고 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곧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때에 한 전령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죠.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황당하기 그지가 없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정말 당황했겠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압살롬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과 함께 그 강야를 누비던 아주 대단한 그 600명이 다윗의 정예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군대보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군사들이 더 강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윗의 이 심리적인 요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지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천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남아서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쭉 포위하고 있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겠죠.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의 요새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로 제일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그 사람의 고난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오는 거야.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에 있어서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압살롬은 누굽니까? 반역자이기 전에 아들인 거예요. 아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10손가락 다 다르지만 어느 한 손가락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는 길을 택하는데 왕이 나갈 때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에는 궁에는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도 다 따르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온 백성도 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행하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가 있는 겁니다. 군 지휘관들인 거죠. 군 장관들인 거죠. 자기를 따라 광야에서 그동안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 이때가 다윗을 따라서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때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왕위도 빼앗기고 아들한테 빼앗기고 가는데 너까지 같이 나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궁에 남아 있어라 라고 이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내 주군께서 가시는 그곳에 저도 함께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품격과 힘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압살롬이 쫓아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 부족한 판에 이때가 같이 가면 모른 척하고 데려갈 만도 하는데 내 고생길에 굳이 너까지 나갈 필요 없어 라는 그 다윗의 자비한 마음이 이렇게 함께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또한 아히도벨과 같은 모사를 잃은 그런 슬픔도 있지만 반면에 충성스러운 그 용사의 군 지휘관들의 마음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어떤 일들이 또 있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가야 돼 라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그럴 때 사독에게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는 다윗의 신앙이 엿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닙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포기하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기록하여 주시는 거죠. 구석구석. 자,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그럽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언약궤를 지켜야지. 지금 어디를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자,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고통받는데 너네만 어떻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 너희만 어떻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다 나를 따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쫓겨가는 그 길에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갈람산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맨발로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슬픔을 머금고 올라가니까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다윗과 함께 울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모반한 사람 가운데 술사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고 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정말 대단한 술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 정치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모략 가운데는
계략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쫓겨가면서 비참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그 걸음걸음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윗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주의 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누가 나옵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히도벨과 가히 맞먹을 그런 후세 책사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옷을 찢고 흙을 모래에 뒤집어 쓰고 다윗의 그 분통함을 함께 공감을 하면서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후세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가면 슬픔만 더하지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로 들어간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지략과 모든 마음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후세와 같은 사람을 다윗 앞에 내어주시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인 임무를 후세에게 줍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면 그들의 두 아들이 나에게 말해줄 거야. 말하자면 정탐꾼을 지금 심어놓고 가는 겁니다. 정탐꾼을 심어놓고. 그래서 후세는 목숨 걸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왕국에 초래한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교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충직한 신하와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 자, 후세를 궁으로 들여보내고 또 조금 지났을 때 누구를 또 만납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죠. 자, 이 시바가 안장 지은 그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쫓겨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다윗의 왕권이 정말 높임을 받을 때는 시바의 이런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데, 쫓겨가는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이 묻죠. 너의 이런 행동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왜 이렇게 나왔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바는 다 기울어진 자기 주인의 집을 궁휼하게 여겼던 그 다윗 왕 앞에 감사함으로, 그 충성의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귀는 다윗의 그 지친 사람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이 만난 이런 과일과 이런 것들은 따르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내가 이 은혜를 갚고자 나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다윗이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었던 그 무비보셋, 내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도 알죠. 두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는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울의 세력들이 또한 사울의 왕국을 이렇게 재건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다윗이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잡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줍니다. 왜냐하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충신이자 주의 종이기에 앞서서 사람인 겁니다. 사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쫓겨가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자녀처럼 사랑해 주었느냐. 그런데 너의 종까지도 나와서 보는데 너는 코빼기도 안 내밀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동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주인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또 바후림에 이를 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짝이라도 한 듯이 이번에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더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다윗이 언제 한번 사울의 집안을 향하여 칼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쫓겨다니고 그냥 사울은 죽기 내기로 밤낮으로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문턱에서마저도 사울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노라 라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강야에서 그 고통을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아비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목을 베어서 주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산다고 하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초점으로 해석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을 신하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백성들도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까진 놈, 힘도 없는 저 시므이를 그냥 베버리지. 왜 저 저주를 다 들으면서 갈까?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는 그 무리들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끝까지 달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풀썩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곳을 택해서 휴식을 청하죠. 한편 이렇게 궁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또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왕의 후궁이 되었는데,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뭘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죽음으로 갚고 하나님 앞에 청렴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봤을 때, 밧세바의 이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죠. 우리 집안을 더럽힌 다윗,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내려진 그 말씀처럼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궁에 남겨둔 10명의 후궁과 함께 압살롬이 대낮에 옥상에서 간음하게끔 하죠. 그래서 그걸 이끌어낼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다윗 사이에서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다시는 왕이 다윗과 화해할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간음하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게 하죠. 그리고 성경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히도벨의 이 지략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지지 않은 그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쩌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시므이처럼 나를 비난하고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없을까? 이렇게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날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한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해석하고 물질이 흘러가야 되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사용받기를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그 복음을 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